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지낸 다음 50일간을 부활을 기뻐하고 선포하는 주간으로 보내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절 하면 딱 하루 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부활절은 그렇지 않고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 감리주일 전까지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점이 아닌 선으로 지키는 절기인 거죠. 좀 기쁜 마음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당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들어오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이름조차 없을 때 사랑받을 자격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도마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이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은 바로 의심하는 도마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번에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도마의 이야기, 그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도마의 손가락을 넣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눈초리를 볼 수 있고요. 그 뒤에는 그 손가락을 유심히 같이 관찰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눈에는 동일하게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찾아볼 수가 있죠.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죠. 예수님의 모습은 유일하게 얼굴에 주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마의 손을 집어서 본인이 자신의 상처에 도마의 손을 대게 하시죠. 예수님의 표정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고요. 아무런 걱정, 오히려 당당함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도마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도마 하면은 사실 여러분 중에 도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마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도마를 본받고 싶다거나 도마를 닮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왜냐하면 도마는 웬만해선 비판받기 쉽고 또 믿음이 좋지 않은 인물로 판단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마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마는 왜 이런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을까요? 바로 앞에 붙는 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죠. 바로 도마는 그냥 도마가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였습니다. 실제로 25절을 보면 손가락을 못자국에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의심하는 도마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그렇다면 역시 도마는 의심쟁이, 어떻게 도마를 의심할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도마가 아닌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도마라는 이름 속에 도마가 아닌 내 이름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믿을 수 없이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을 정확하게 목격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보고 그 시신을 수습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 시신이 있는 무덤까지 확인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고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명을 상상할 수 있고 어떻게 부활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도마가 비판받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마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도 정상적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걸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과 29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절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읽어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의 말씀 다 도마에게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그 손으로 내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만져보아라 라고 하시죠. 그렇게 해서 너가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시는 29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도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도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심지어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그런 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지지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너희는 믿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지언정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믿는 자가 정말 복되단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친구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하던 친구였어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교회, 부모님이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믿고 싶은데 자기도 교회 잘 다니고 싶은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그 친구의 말이 기억이 나요.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예수님을 믿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도 참 답답하다고 그 친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미리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도마와도 같지 않습니까? 도마와도 같은 의심과 도마와도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이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쁨의 이 50일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보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도마와 같을 때가 있지만 보지 않으며 만지지 않고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의 50일 그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의심하지 않고 보지 않고 주님을 믿고자 고백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기쁨의 50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곧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 기쁜 날을 소망하며 목사님은 기도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잘 지내고요. 건강하고요. 또 보도록 해요. 안녕.